네, 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동행하시는 하나님.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일까요? 자, 힌트를 드릴까요?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제목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내용 기억나세요? 네. 자,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여 년 동안을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 애굽으로 가라. 근데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모세를.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상황도 그랬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고 하시면서 혼자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동행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불가능, 사실 그게 너무도 타당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모세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의미,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확실히 기억나시죠? 가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보고 알고 듣고 있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가나안으로 너희들 데려간다.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거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내가 한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세요.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더러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2024년을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멘으로 대답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9월이에요, 이제. 9월입니다. 앞으로 남은 개월이 몇 개월이 남았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세요. 그럼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시도하기보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2024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하신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건 과연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그 본문 뒤에 이제 15절을 볼까요? 우리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너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럼 너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너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이스라엘 장로들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뒤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자,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18절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19절에 하나님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강한 손으로 내가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지 않을 거야. 근데 20절 볼까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할 거다.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요? 22절 볼까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즉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장로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네 이야기 들어줄 거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 바로를 만나라. 애굽 가서 그 바로를 만나라. 가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네가 얘기해도 처음부터 듣지 않을 거야, 바로가. 그래서 내가 강한 내 손으로 애굽을 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너희들 내보내 줄 거다, 바로가. 그런데 너희들 그냥 나오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너희들. 애굽 사람들한테 이거 달라고 얘기해, 너희들. 그럼 다 줄 거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셨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 보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너 가라고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동행할 거야. 넌 무조건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근데 너 이제 내가 보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놓으시고, 자,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들을 딱 세워두시고, 그리고 모세한테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넌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해서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럼 마침내 내가 출애굽을 너희한테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죠, 이게. 이게 가능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무조건 가라고 하셨다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던 거예요. 사실 지금 사회적 이 분위기를 보면요, 정말 다들 힘드실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 죽겠네,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드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남은 한 해는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 죽겠네. 걱정돼 죽겠네. 우리는 좀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의 계획대로요, 그 이후에 출애굽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 너희들 출애굽하면서 그냥 나가지 마라.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그거 다 달라고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와. 내가 다 줄 거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볼까요, 한번? 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 그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그리고 3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지금 12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지배했던 민족이 나가는데 은, 금, 폐물, 의복 이거 달란다고 주고 싶겠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노예로 부리던 애들인데 노예가 지금 달라는데 줄 거예요? 안 줘요. 근데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다 내줬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갖고 나왔어요. 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남은 2024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왜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남은 2024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해요.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게 불확실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9절 볼까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기서 계획이란 말은 의논이에요, 의논.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서로 의논하잖아요, 의논.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신대요. 이 폐하신다는 말은요,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부서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의논하고 계획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폐하시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이것도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계획.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의논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의 사상, 즉 민족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효하게 하신다. 저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막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또 세워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못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11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진짜 가능성이 뭘까?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고 그 어떤 불가능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도 심지어 대대로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우리의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이걸 가능성으로 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4절 볼까요? 4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다 정직하대요, 다. 정직하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올바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순종하며 살면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든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개월 남았죠. 남아있는 이 2024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인 것도 지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서 계획을 짜도 그게 얼마나 허탄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요,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은 그 상황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기면요, 그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속 변경되는 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상황이 달라져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이걸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볼까요? 네.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야, 지금 거기가 지금 되게 핫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장사 좀 해보자, 1년 동안. 그럼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아, 자, 들어봐라.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1시간 후도 우리는 몰라요. 아니, 10분 뒤도 몰라요, 우린. 1분 뒤도 몰라요, 우린. 근데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보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린. 자,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걸. 여러분, 지금 2024년 8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되셨어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서 그런 계획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16절 볼까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래요, 이게 다. 왜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뜻,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이 되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출발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바탕이 되어서 계획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아무리 그 불확실한 기초 위에 쌓아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거부터 살펴야 돼요. 그거부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냐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2024년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대로 계획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건 내가 너희한테 준 기회니까 내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린 그 깨달은 감동을 보여잡고 우린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분명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광고도 해드렸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새롭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했죠. 한 주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들 읽으신 줄로 믿지만 혹시라도 깜빡해서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읽으세요. 이제라도 빠짐없이 읽으세요.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제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열심히 이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도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2024년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가장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2024년 여러분 스스로가 주도해가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히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결코. 다 갖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우린 그분의 스토리를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린 100% 성공하는 거예요, 100%. 자, 여러분, 이렇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게 주관하시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나?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27편 볼까요? 자,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면, 자, 그가 뭐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모세를 가라고 하셔서 가능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6절 볼까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의라고 하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면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예요? 네? 뭐라고요? 다시. 누구요? 우리예요, 우리. 너라고 하시잖아요, 너. 이루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너의 의를, 너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가 공의로워요? 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건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의를 내가 빛내줄 거다. 너의 공의를 내가 빛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그게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성취의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도 주변에, 또 교회 공동체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린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근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도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2024년 이렇게 멋지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랬어요. 남은 2024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024년 남은 올 한 해 여러분 시도하기보다 기도하려 하시고 여러분 주도하지 말고 여러분 지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 또 교회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을 살아가기를 한번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